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실까요? 저희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좌우의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의 나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 또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시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낭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수합시다. 김인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집에 불러주시고 한 가족처럼 모이게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2월을 준비하며 쉼없이 밤낮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든 날에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기쁜 날에는 함께 웃으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힘겨운 현실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유해 주시며 연약한 영혼에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옵소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서 믿음의 등불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선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했다고 생각한 것들, 또한 저희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들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 덕인 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늘 추수할 것 있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급 기관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또 선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광고 드립니다. 12월에 노숙자 섬김을 위한 옷과 신발을 기증받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대로 좀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또한 섬겨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일부 예배는 오전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재직회입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충성스럽게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안태심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앞에 아마 뭐가 좀 있지요. 아마 여러 과일과 야채와 저희들이 농업 사회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 주일은 저희들 함께 또 감사하는 이러한 모양을 저희들이 또 보여야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어보면 참으로 다양하고도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업 간에 또는 가정 안에 또 자녀 교육 안에 사실 여러 도전들이 있으셨겠지요. 여러 도전이 있고 어떤 것은 좀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잘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농업인으로 돌아가면 추수가 풍성하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추수가 없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수가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은혜가 풍성함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사실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물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기쁘고 복되고 하여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조금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비슷한 날짜에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날짜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어떤 추석의 어떤 추수의 풍성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할까 생각할 때에 십자가라는 주제 세 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세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의 풍성함이라든가 가정 안의 풍성함이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보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참 미련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미련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표적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능력입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력,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베푸신 것이 죄사함이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죄사함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조금은 시들해진 주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가 바라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원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사함으로 누리는 감격을 더 이상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이 모티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신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하나같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논란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논란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 지금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구원과 깊이 관련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죄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을 설명할 때에 마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 능력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사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죄사함을 전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게 무슨 소식이냐? 죄사함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전해질 선교, 전도,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여러 설교들을 확인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선포된 이야기, 무엇으로 사도들이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가만 보면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부활에 이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메시지였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가서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 짓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지기 전에도 아니면 예수님 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서도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떠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설교했습니다. 첫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때의 설교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만나신 목적이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만나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부터, 교회의 시작점부터 죄사함,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하나같이 그렇게 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무엇일까요? 그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요? 그것이 도대체 뭐가 좋은가요? 노방전도 나가서 저도 낭패를 당한 적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앞에 이게 좋습니다 라고, 죄사함 받아줬습니다, 이게 먹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마음속에서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것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신 것 죄사함이라고 하셨고, 또 제자들은 왜 예수님 명령대로 가는 곳마다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그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죄사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문서를 보다 보면, 책을 보다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다 됐으니 곧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생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니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용서하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이 고단해요. 내가 힘들어요. 나는 내가 고생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국력이 약해서, 군사가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남들이 안 도와줘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도 예언자들에게는 새로운 영감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용서됨으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이사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4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의 기쁨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포로기가 끝나고 죄의 종의 시대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종의 형벌이 끝이 났고 이제는 그 죄를 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죄사함의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누리는 놀라운 은총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종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표현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에게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죄사함을 선포하였고 그 사실을 성경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목격한 것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식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세상에서 바라는 은혜의 풍성함은 아마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죄사함으로 인한 풍성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미쳤지요. 그러니 미친 짓이지요. 근데 우리가 바라야 될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원하는 은혜의 풍성함과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풍성함,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제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 말 뜻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연결됩니다. 내가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에 매여 살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내 삶이 팍팍합니다. 내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내가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에 대한 기쁨이 없고 여전히 죄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베스도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높이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임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사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은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화목제물이라고도 바울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또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새롭게 할 때에 드리는 제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도 드린 제사를 성경은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는 그 언약식에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물로 사용된 소로부터 받은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에게 뿌려지는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화목제와 함께 뿌려지는 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하나로 묶는 새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뿌려진 그 피 역시 화목제물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나 소의 피로 드려진 화목제사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인정되고 구속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전과 같은 신분이 아니다. 속량되었다. 같은 인생 살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인생 살아가시는 기쁨 누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안아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참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 것인가? 누가복음 13장에 그러한 비유가 있었죠.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영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예 저 무화과 나무 베버리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포도 열매만 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세상이 맺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그 본문의 핵심이지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에서 보기 원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죄사함의 소식 처음부터 전해진 이야기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 소식으로 은혜 받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그 죄사함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양심의 어떤 평안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과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인으로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누립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소명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과 보람을 누릴 때에 그때 우리는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찬송가를 쓸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셨으니 생명 찾으시고 광명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시며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 맺으셨는지 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자랑할 수 있는 열매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열매 좀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열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열매 맺는 사람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기 위한 것이겠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능력도 없어서 잘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 누려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바로 그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요. 이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쫓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도 있고 마음의 위안을 누리기 위한 것들도 있으며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찬란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하여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죄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사십시오. 그 소식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 누리는 그런 인생 살기를 참 고대하지요. 그 소식 전하는 자들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가득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하여 주셨음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인생을 기꺼이 그 소식 전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번 주간 또 지나야 될 모든 일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